할렐루야. 2022년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해 비전이 주님 안에서 꼭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또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52주 가운데 첫 주일은 우리 교회의 표어를 제목으로 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가 설교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면, 사실은 표어는 중요하지만 표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표어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표어를 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이 한 가지를 추구하고 또 하나의 동질감을 갖기 위함입니다. 또 표어를 정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함으로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기의 목적을 또 이루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교회와 또 여러분 자신에게 서로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아무래도 팬데믹 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바른 판단과 바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팬데믹 3년째를 맞이하면서 여기 위에 현수막에 그리고 주보에 올라와 있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아멘.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교회라고 우리 교회 표어를 처음 정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끝을 교회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루틴이 됐는데, 교회는 건물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읽기는 교회라고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는 나, 성도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며 읽어주셔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저 색깔이 다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믿음과 감사입니다. 멋있으라고 색깔을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표에 기초가 되는 성경, 많은 곳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이 본문이었고, 또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목회적인 입장에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겠다라고 해서 강조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이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한 해 동안 외울 수 있도록 현수막 아래에 조그만 글씨로 성경 구절을 넣어 두었고요. 오늘 5절까지 성경 구절을 제가 읽게 된 것은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5절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 교회를 잠시 소개할게요. 골로새서는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 지역교회였습니다. 지금은 터키라고 하는 큰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주 62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투옥되었어요. 그 투옥된 상황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4개를 쓰게 되는데, 그 4개 가운데 하나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골로새서에는 2개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하나는 교회에게, 하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에게 도착을 하죠. 빌레몬에게 있었던 노예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도망을 쳐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해서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니
같은 주 안에서 성도가 되었으니 너그럽게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한 장의 편지가 빌레몬서였던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 또 하나 편지를 보는데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이처럼 빌레몬과 같은 아주 훌륭한 성도도 있었지만 초창기에 복음을 듣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하면 에바브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 하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초창기에 큰 역할을 했던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배웠던 고린도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듯이 골로새 교회 안에 현재 상황은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혼합주의 이단 사상을 가르쳐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성도들의 바르고 순수한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바울은 참 복음과 진리의 가르침,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을 설교함으로써 성도들을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사실 골로새서 이 짧은 성경 안에는 정말 다른 서신들보다 어떤 느낌이 많냐면 그 교회를 정말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이러한 색채가 아주 짙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아끼고 또 그 교회를 세우려고 헌신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책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이러한 혼합주의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그들의 순수한 신앙, 지금까지 자라왔던 신앙을 꺾으려고 하고 그리고 없애버리려고 한 것처럼 저는 벌써 팬데믹 3년째입니다. 이 팬데믹 3년째에 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감사함을 넘치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3년째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올해 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 깊은 나무의 이미지로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여러분, 조그만한 나무가 땅에 심겨집니다.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서 30년, 40년, 50년 지나면 거목이 되는 것처럼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 성도들이 한 생명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4단계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한 단계 한 단계를 통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순간순간 빠르게 적용해서 자신에게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새 생명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음으로써 시작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생명의 시작. 새 생명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음으로써 시작됩니다. 아멘. 나무에게도 생명이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새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New life.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나무가 될 거 아닙니까? 새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 생명이 되는 그 출발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로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도리를 받아들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받아들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 또 새 생명이 출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의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방편으로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듣고 믿었다. 두 번째는 그분을 알고 그분만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와 나의 주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을 함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을 그대로 행하신 것처럼 그분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함축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는지. 여러분들도 어떤 방편으로든 복음을 들었죠? 그럼 들었으면 믿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는가? 그분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서 신앙 고백을 했는가? 그걸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 평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례를 받았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점검하고 1단계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삶의 주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새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살아있는 믿음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므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잉태되었고요, 출발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걸 점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좋아하신 분들은 봄이 되면 나무를 좀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나무를 갖다 심을 때 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특성상 물을 하루에 한 번 줘야 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 줘야 되는지 선시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무엇인지, 얘는 햇빛을 잘 받아야 되는지 바람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햇빛이 없이 살아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할 때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생명의 중요한 관건은 뿌리를 내리느냐에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왜냐하면 뿌리가 중요하냐면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자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그 생명을, 영적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 광야 가운데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영양을 공급받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듯이 바로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지만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무한대로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 길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먼저는 길가에 뿌립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립니다. 더러는 또 가시떨기밭에 뿌립니다. 또 좋은 땅, 옥토밭에 뿌렸습니다.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자,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를 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말씀이 참 어렵고 목사님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직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영을 달라고, 말씀이 잘 들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기쁨으로 또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말씀은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져야 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우려고 주신 것이죠. 설교도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설교를 듣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 받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본래 말씀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주신 것인데, 왜냐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받지 못하고 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혼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세상에 자꾸 지는 것입니다. 다운을 당합니다. 여러 차례 다운을 당해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받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왜?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거꾸로 뜨름을 당하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말씀의 통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되게 공급되어지므로 항상 말씀을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KO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그리스도에게서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뿌리는 견고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까지 뻗쳐 있습니까? 그 뿌리에 따라서 생명력이 달라지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성경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뿌리 깊은 나무를 생각하니까 성경에 비유적으로 한 부분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등장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결국 복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길을 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등장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옆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가 강변까지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뿌리가 저 멀리 있는 저 한강까지, 그 물가에까지 뻗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적당히 이런 믿음 가지고 살렸다. 이런 조그마한 생각하지 말고, 세상은 그렇게 욕심이 많으면서 하나님의 큰 거목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은 없이 세상 욕심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세상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가에 심겨진 큰 나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2편에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를 비유로 합니다. 이 나무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하여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평생 따른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제 3년째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저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끝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 연말에는, 내년 이맘때는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소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5년, 10년 계속돼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코로나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똑같이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나무가 되지 마십시오. 코로나19에 넘어지는 나무가 되지 마십시오. 핑계를 잘 잡고, 딱 넘어지기 좋구나, 딱 교회 빠져나가기 쉽구나, 딱 주님께 멀어지기 좋은 적기구나, 이러한 환경을 여러분들의 변명의 여지로 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람에 부러지는 나무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 세찬 바람 속에 흔들리는 성도들, 하지만 그 뿌리가 깊어서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 늘 마음이 갑니다. 계속 그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견딜 때 나무의 뿌리는 더 힘을 낸다고 합니다. 편안할 때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세차할 때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힘을 줄 때 뿌리가 강변에 뻗친다고 해요. 이 기기는 우리가 뿌리를 마르게 하고 뿌리를 짧게 만드는 기간이 아니라, 코로나의 기간은 더욱더 우리 뿌리를 저 강변에 뻗칠 수 있는 시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이죠.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해 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새 묘목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나무를 키우는 목적은 나무가 자라야 되잖아요. 나무가 자라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든지, 아니면 과실나무는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더 커져서 푸른 나무 잎이 되어서 새들이 깃들든지, 아니면 거목이 되어서 저 아래에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벤치를 만들고 거기서 아름답게 사람들이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뿌리만 내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갓난아기처럼 영적으로도 천천히 성장합니다. 아기가 옹알이를 하듯 하나님 아버지 하며 기도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선배들의 도움에 손을 잡고 일어서서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는 법을 배웁니다. 교회의 연륜이 쌓이면서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고, 성도를 서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교회의 기둥이 되어가는 법, 교회 안에 하나리 미랄이 되어가는 법을 배우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학교를 간다고 우리 아이들 좋은 사립 유치원, 사립 초등학교, 좋은 대학교 보낸다고 교육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참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를 보면서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인성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습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 생활은 성경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자랐던 교회 성도들을 보며, 목사님을 보며, 장로님을 보며, 그리고 권사님을 보면서, 그리고 형들을 보면서, 누나들을 보면서 보고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여러분들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알게 모르는 게 누군가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새 생명을 얻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영적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세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한 번 받는다고 성령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주하시지만 바울은 뭐라 합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으라고 현재 진행 완료형으로 현재 진행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받고 거듭난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매 순간 받아들임으로써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받아들임으로써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을 좀 보실까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렇죠?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다고 그랬어요. 떨어져 있죠. 하지만 마음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무엇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봄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번만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안에 이 믿음의 굳건한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보고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다는 뜻이고요. 기독교 신앙이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구절도 한번 볼게요. 전장으로 가서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면 또 믿음에 대한 얘기를 또 했었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얼마나 강조해요? 믿음에 거해라.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라. 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얼마나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안에서 그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견고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딱 누구를 봤을 때 불안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죠. 딱 보시고 믿음이 견고하고 마음이 다 안정이 되고 평안하고 이분은 변함이 없어. 내가 믿어.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안정이 돼. 근데 딱 보니까 불안해.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다 때는 있습니다. 어린 신앙이니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에 거하고 또 굳게 선다는 단어는 안정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건 나무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안정되면요 성장을 해요. 또 성장을 하면요 더 힘있게 안정감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더 성장을 해요. 이게 비결이에요. 더 성장을 해야 돼요. 또 성장하고 안정감을 갖고 안정감을 하면 또 성장해요. 안정감을 하면 또 성장해요. 그래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성장의 단계에 들어가신 분, 근데 성장하다가도 내려가는 이런 성장의 악순환을 경험하지 말고요. 도리어 시련과 고통은 대나무에 마디를 만들듯 여러분의 도리어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더해주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더욱더 이러한 성장의 이 선순환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넘치는 감사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따라가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무에게는 이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에게도 뭐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된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경에 많은 열매가 있죠. 어떤 열매가 있죠? 그렇죠. 제가 찾아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또 어떤 열매 있어요? 에베소서에 나온 빛의 열매가 있죠. 빛의 열매. 선한 열매가 있어요. 의의 열매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기 때문에, 열매로 나무의 진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적당히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넘쳐도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인류 최초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가장 믿음의 대적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잘못하면 다 주셨는데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원망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인류 초창기부터 지금의 일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가장 큰 대적 가운데 하나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민수기의 38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어려운 중에도 원망과 불평을 기뻐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때때로 원망도 잘하고 불평도 잘하고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찾아가는 이러한 심성이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하면 여러분들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있어 왔습니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를 부름케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한 발 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미리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늦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 하면 더욱 좋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 더 잘 뿌려지고 뿌리가 더 잘 내리고 또 잘 성장합니다. 이 못된 것이. 믿음은 뿌리도 내리기도 힘들고 잘 자라기도 힘든데 이 원망과 불평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 못된 게.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산지 그 싹을 잘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처럼 굳건한 믿음을 강조했다라고 제가 좀 전에 성경 구절을 찾은 것처럼 골로새서에서 가장 또 강조했던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제가 부분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했고, 골로새 3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너희들의 삶 속에 풍성히 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골로새 3장 17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삶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계속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교훈을 받은 대로, 세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인 귀한 열매,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 가운데 사도 바울은 넘치는 감사를 열매를 맺는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기대도 있었지만 사실은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기대와 함께 우리에게는 기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여러분들의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보배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